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지금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잘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온유 잠깐 나와 줄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씩 말해보세요. 온유가 쓸 수 있을 속도로. 눈 가운데 크리스마스 크게 써줄래요? 성탄절. 네, 괜찮아요. 이완이가 눈이래요. 눈. 네. 또. 오, 아기 예수님. 네, 또 시원아, 뭐가 있을까? 시원아? 또 캐롤, 선물. 영어니까 괜찮아. 캐롤. 온유, 온유가 발음이 좋나 봐요. 캐롤. 캐롤. 또 뭐가 있지 얘들아? 산타. 뭐가 있어? 1학년 해솔아, 뭐가 있지?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식이요. 얘들아 빨리 말 안 하면 오늘 늦게 끝나. 빨리 생각해봐. 마구간. 오, 마구간이래요. 찬바람. 와, 시적이에요. 찬바람. 빨강색, 초록색. 반짝반짝. 반짝반짝. 빨강색, 초록색이랑 반짝반짝. 또 여기서 하나 해보자. 여기 1학년에서 뭐가 있을까? 미나 애들 툭툭 치지 말고 너가 말해봐. 미나. 어? 루돌프? 마지막 하나 얘들아 뭐가 있을까? 선물 상자. 네. 마지막 진짜 찐막 하나 얘들아. 예수님. 네, 예수님. 그래, 우리 수고한 온유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도사님이 유치부 맡아서 할 때 애들에게 얘들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으면 두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겠지 얘들아. 첫 번째는 뭘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그치. 두 번째는? 그치.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 생일이라고 애들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 생일. 그래요. 수준이 유치부 아이랑 비슷해요. 예수님 생일,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 제목 보이죠? 이것 때문에 안 보이나요? 오늘 제목을 볼까요? 제목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텐데 문장 부호가 있죠 여러분. 문장 부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씩 봐보자 얘들아. 먼저 앞에 단어가 뭐지? 기쁘다. 얘들아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축제와 같은 날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준비하죠. 아니 그 친구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기뻐할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뻐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탄절이 일단 공휴일이어서 쉴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특유의 분위기로 좋아할 수 있고 또 왜 좋아할까 얘들아? 친구들은 왜 성탄절을 좋아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봤을 때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눈이 오는 거를 기대할 수도 있고 캐롤을 들으며 기뻐할 수도 있죠. 또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화려한 조명.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감싸니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 가장 핫한 포토존이 어딘 줄 알아요? 광천교회.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오, 그치 하나야. 맞췄어. 어디게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인데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동영상으로 보면 좀 예쁘던데 한번 예배 끝나고 보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그 다음 봐봐, 사람들이 다 저거 사진 찍으려고 저기 서 있는 거야.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인데 이렇게 기획한 사람들이 엄청 잘 됐다고 하죠. 올해 가장 예쁜 포토존으로 떠오르는 곳이 이 신세계 명동 백화점인데 사람들은 이처럼 화려한 조명을 보고 성탄절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쁨의 날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기쁜 날이죠.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잖아. 우리 제목 한번 보여줄래요?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제목 안에 있는 것처럼 뭐지 얘들아? 5글자 읽어볼까? 구주 오셨네.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구주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구주 오셨네를 괄호 안에 담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절에서 저 구주 오셨음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부분을 괄호로 해놨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인데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탄의 참 기쁨인 예수님이 오심을 괄호 안에 넣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들처럼 외적인 것, 화려한 조명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상 문화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 의미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오셨네를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지켜보내는 성탄절에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심을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기쁨이 진짜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생일잔치에 생일자는 없고 내 생일잔치인데 나는 없는데 너희들끼리 여러분끼리 생일잔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고 괄호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위기에 기뻐하고 화려한 조명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성준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로 하라고요? 예수, 히브리어로 예슈아, 여호슈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신다 라는 의미가 담긴 게 예수죠. 21절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영어로 뭐냐면 savior. 무슨 뜻이지? savior,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볼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준다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얘들아, 대속물 영어로 뭐였지? 내가 예전에 설명해 줬는데 R로 시작해요. R. 그 막 악성 프로그램 이야기하면서 말해줬는데 무슨 웨어 해가지고 오, 정답. 랜섬웨어 이야기하면서 해줬잖아. 랜섬이라는 의미가 대속물이라는 의미인데 랜섬이 무슨 뜻이었죠? 몸값이라는 의미의 랜섬인데 대속물 같은 의미죠. 얘들아, 노예가 풀려나려면,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 돼. 그 몸값을 지불해야 돼.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풀려나고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어. 어떻게 지불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근데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그게 다른 점이야.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죠.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랜섬이 되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10장 10절 말씀,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세 개의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가 보내는 성탄에 이 기쁨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쁨이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돌아보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 너희들 각자의 믿음,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보선아, 너가 생각하는 믿음이 뭐니?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민준이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수아는 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네, 우리 하나님 믿는 건 맞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참 믿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이라는 믿음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왔으니까 너희 좋은 대학 가, 너희 좋은 직장 가, 너희 나 믿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의 복도 넘치도록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잘 해도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알죠?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화면이 떠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하겠지만 이 화면이 뜨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을걸요.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외울 정도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말씀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 생명을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올해 우리 표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장 찍었잖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믿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 말씀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됨으로 우리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구주의 나심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서 성탄의 기쁨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이 십자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성탄의 기쁨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이 시간 우리가 그 희미해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 제목에서 봤듯이 그 괄호 안에 갇혀있는 구주 오셨네 라는 그 말씀을 괄호를 우리가 벗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는 성탄절을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가오는 이번 성탄절은 성탄의 참 기쁨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성탄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우리의 세이비어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주 나셨음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얘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는 마지막 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두 번째 줄에 있는 단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보다 더 힘이 나고 더 위로가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흔히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어디 뭐 두려운 곳에 가는 거, 뭐 예를 들어 저는 치과에 가는 걸 무서워하는데 치과에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따라가주면 든든하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보다, 이 말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봐볼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나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놀 때 또는 아플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때로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이 시편의 기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또 그 다음을 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끝도 안 보이는 광야와 같은 시기를 분명히 지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옆에 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아픔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부르고 언제든 붙잡으면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어둠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 참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어둠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그 승리의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랜섬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이유죠. 이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믿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본질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이 발길들 기억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 함께 기억하셔서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주보를 보면 광고할 이야기들이 있는데요.